오늘 제5여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헌신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헌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주로 내가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주 많은 순간 어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렇게 제자들마저도 믿음 없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은, 그 칭찬 받은 여인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제5여선교회가 이 믿음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복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최고의 헌신으로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그 지경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그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죠.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한 악명 높은 여자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이세벨이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그 여자가 바로 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방 지역, 그렇게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의 그 지경의 접경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22절 말씀이 그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고, 바로 이제 문장의 내용에 들어갈 때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보라. 이 성경 기자가 깜짝 놀라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주목시키면서 보라. 너무 놀라운 사실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여러분, 이 특별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인데,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약속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가 몰아내리라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절하리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이 다 멸절되리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저자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 내용을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죠. 수로보니게라는 그 말은 그 시리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두 나라죠.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인 이 여자란 뜻입니다. 철저하게 헬라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흑암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그가 붙들고 주님 그랬어요. 여기도 큐리우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가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옵니다. 주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전 이 단락의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당시 그 겟네사렛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수십 시간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중심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가득한 시기의 마음과 예수님을 힐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전단락의 내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와야 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않고,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어찌 그렇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리아 사람 그리고 페니키아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영광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죠. 여러분들에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높이고 존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허울과 이런 타이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목사님 소리 들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것을 아는 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그 당당함과 당연시 여겨지는 그 마음들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당연히 여겨지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때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3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절 뭡니까? 있을 데 없는 자. 평상시에는 목사님 그러니까 참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줄 아니까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 받으면 있을 데 없는 자라는 고백이 나와요.
왜 나를 구속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3절 뭐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는 그 고백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그 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저도요, 주일 되면은 제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한 10번 정도 더 넘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또 따로 방에서 가서도 기도하고 또 신방 가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게 빈번히 사용했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많이 사용할 때 무덤덤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불려질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당연히 주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무덤덤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부탁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항상 떳떳하길 원하고 자신감 있고 그렇게 누구에게 엎드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서 내 능력을 좀 이렇게 뽐내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 맛에 도취되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이 이방 여인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것이에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 앞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고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아버지의 고백이 뭐냐면 그가,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이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물과 불에 내 아들을 던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귀신의 목적은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백성이 내어놓아야 할 그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말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도 도무지 이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도 하고 교사도 하고 멀쩡하게 사회의 한 그 부분에서 영역에서 사람 구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탄을, 그 마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영적인 세계에 장악되어서 내 자녀들이 말 못하고 못 듣고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붙들림 받은 그 자녀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직시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것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조금 모자람이 있어도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더러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 정결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요, 많은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일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고 교육시킬 수도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 참 남들보다 연약한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남들보다 더 뒤처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나쁜 일에 연루되고 휘말려서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눈물도 쏟고 상담도 받게 하고 약도 먹이고 치료도 받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알게 된 건 뭡니까? 이 자녀는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거 한 가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낳았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런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께 의 아이를 의탁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겉으로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이 자녀가,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일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딸도 고침받고 결국 그 여인이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고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이 그 가정의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가?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뒤처져 있고 왜 우리 아이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는 공부도 잘하고 문제도 없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귀는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틈 속에 임하여서 그렇게 그 자녀를, 괜찮아 보이는 그 자녀를 못 보게 하고 진리의 말씀, 그 영광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자녀에 관한 모든 일과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고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여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는 참 독특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주목할 만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했어요. 주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래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전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가 어디냐면 가다라 지방 거라사에 있는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방 지역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보니까 로마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들은 그렇게 기도 응답이 쉽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유독 이 여인에게는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참 독특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LA 공항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짐을 싸서 미국에 왔어요. 비행기를 내리니까 그 큰 공항에 그 각국의 사람들이 수많은 항공사의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꼬불꼬불 이제 입국 심사대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마중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공항 밖에 나와 계십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미국 왔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Hi, how are you? Hello 하면서 이제 심사대를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지나가는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권 보고 비자 보고 그리고 시스템을 보고 저를 탁 막았어요. 남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하이 하면서 나갔던 길인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사람 불러서 저를 그 가드를 따라가서 그 음침한 그 사무실로 저를 따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까?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제가 무심코 핸드폰을 꺼냈어요. 뒤에서 그 어떤 흑인 여자가 빽 소리를 지르고 저 사인 안 보이냐고, 핸드폰 집어넣으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너무 쫄았습니다. 이거 미국 쉽지 않구나. 미국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이게. 밖에서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민 가방 큰 거 2개하고 캐리어하고 또 백팩이랑 뭐 이것저것 그거를 끌고 그 빠져나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진지 몰라요.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이제 짐 검사대까지 가서 저기만 저 마지막 관문만 빠져나가면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여권에 어떤 그 체크했다고 하는 페이퍼를 꽂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그 짐 검사대에 있는 사람이 다시 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너 뭐하러 왔냐? 넌 그냥 보낼 수 없다 하면서 아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방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2번 들어갔어요. 2번. 야, 이건 미국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때는 이게 사역을 할까 못할까,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분명히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스탑. 성경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람들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미국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나는 주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사역 그 바로 마지막 관문에서 주님이 그거를 물으시더라고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나라는 열립니다. 주님.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떨어진 선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너는 자격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니까 제자를 보내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고백,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이런 묘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야 하셨는,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뜻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뜻을 갖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참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여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격이 아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까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문을 닫으실 때가 있고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그 먹이시고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면 바알에게 구하고 또 궁하면 아세레에게 또 기도하고 또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백은 있지만 진실한 믿음이 아니기에 내가 필요한 대로 믿음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산다고 하지만 결국 나 중심의 믿음은 변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그 상태로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여인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그렇게 거절을 당했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듯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탁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이 너 자격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자리 말고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 앞에서 아까보다 더 낮아져서 이제 엎드렸다 그랬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시간이 많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기도가 기쁘고 즐겁고 잘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탁 그 하늘의 문을 철빗장으로 잠근 것처럼 기도가 안 되고 참 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 말고는 내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안 좋을 때도 있죠.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그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반드시 경험했을, 반드시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가 안 되죠. 참 어렵죠. 그리고 10년, 20년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주님이 막으시면 더 들어가고 주님이 막으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 떠났으면 알지 못했을 그 영광 주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받은 복이 뭐냐면 신속하게 응답하시지 않은 복이에요. 주님이 또 거절하셨습니다. 26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바로 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내가 선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존경해 주길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길을 팍 죽이시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 긴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시고 그리고 12명의 그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귀에 정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우리가 가장 부담스럽고 그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의 그 마음이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벌레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지렁이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그 독사의 새끼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의 믿음 보십시오. 옳습니다, 주님. 옳소이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자녀는 아니지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격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땅히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은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지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부스러기를 내가 먹는다면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어떻게 주님 높입니까?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보다 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스럭이라도 떨어지게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당연히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먹을 그 떡을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은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헬라인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말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서 자기 기분이 상하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기 빈정이 상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참 어렵게 받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말씀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아가지 않고 이 여인은 자기를 버리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 떨어뜨리시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그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나는 받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모욕하시면 나는 그 모욕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연단하셔도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나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은혜를 구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헌신해야 할 때 가져야 할 그 믿음, 주님이 거절하시고 주님이 거절하시고
주님의 박대하셨지만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 큰 믿음,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 없기에 우리를 낮추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거절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의를 힘입어 끊임없이 거절받고 모욕당하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럴수록 주님 품 안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가진 제5여 선교회와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